축복성으로 2부 예배를 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교회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주님 교회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백성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주님 백성 축복하소서. 만사형 동안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페루 선교 보고회를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꾸준히 기도해 주신 여러분한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짧은 동영상 한 2분 좀 넘는 동영상이 있는데요. 보여드리고 먼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다녀온 마을이 산호세라고 합니다. 산호세라고 하는 마을에 다녀왔는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거기 가는 게 길이 좀 험하고 좀 어렵습니다. 이제 먼저 리마, 이제 페루 수도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따라포토라는 이제 공항이 있는 마을로 갑니다. 거기 도착하면은 또 이제 밴을 타고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을요 쭉 강가까지 이제 가야 돼요. 밴을 타고 쭉 간 다음에 거기 이제 강가에서 아까 저 보셨듯이 보트 타고 또 2시간을 타고 또 이제 반대편으로 또 갑니다. 이제 거기 가서는 힘들었던 게 이제 마을이 11마을 마을에서 제일 먼 마을이 이제 산타로시오 마을이고요. 우리가 간 마을이 두 번째로 제일 먼 마을이에요. 그 트럭이 한 3시간 동안 가는데 이제 서서 다들 가는 거예요. 뒤에 서서 이제 짐 싣고 해야 되니까. 가다 보면 길이 없어져요. 아예. 길이 없어지면 이제 강가에다가 저 레프트 해가지고는 트럭을 얹어가지고는 또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서 이제 거기서도 다시 타고서 마을로 들어갑니다. 가서 이번에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요 한 사역이 교회 건축하는 거 파운데이션을요 땅으로 사부질 해가지고 땅으로 파고 거기 이제 콘크리트를 이제 섞어서 넣는 작업을 했습니다. 기둥 세우고요. 기둥 세우고 하는 작업을 하는데 길이 너무 멀어서요 세멘트 믹서도 못 와요. 거기에 세멘트 믹서가 오려면 보트를 타야 되는데 그럼 한 8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뭐 해줄 사람도 없으니까 다들 이제 삽질로 해서 하는 거죠. 그냥 물 부어가면서 막 이렇게 삽질을 하고. 근데 저기서 사시는 원주민분들은요 일을 엄청 잘하세요. 뭐 쉬지도 않고 그냥 계속 하시는데 이제 저나 이제 또 뚜르키오 도시에서 같이 돌아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조금씩 쉬어가면서 하고 하는데 또 쉬려고 하니까 그늘이 없어요. 거기는 많이 정글인데 바로 벌판에서 하니까. 그래서 거기 동네 아가씨들 둘이 와서요 마체테 있잖아요. 큰 칼. 그걸로 나무 같은 걸 이렇게 잘라가서 이제 이렇게 그늘지게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줘가지고 반나절 만에 그걸 또 만드시더라고요. 두 아가씨가. 그래서 너무나 일 잘하는 거 보고서 역시 여자분들이 일 잘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삽질하는데 좀 와서 도와주면 안 되냐고 내가 그러려고 그랬는데 너무나 일들을 잘해요. 그분들이 동네 마을 사람들 다 나와서 도와줘요. 물 길러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음료수 거기는 이제 또 짜르피타라고 이렇게 해서 뭐 스파이스 넣어서 하는 여기 술 같은 거예요. 술 같은 건데 이제 술 되기 전에 그거 이렇게 좀 이제 맛이 좀 시큼한 거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에서 그것도 마시고 하면서요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 거기서도 이제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가지만은 우리가 리마에서 따라포토 가는데 다른 분들은 버스를 타고 와요. 버스를 타고 그 따라포토라는 마을까지 와서 같이 밴을 타고 오는 건데 그분들은 22시간에서 24시간 버스를 타고 오세요. 그리고 어쩔 수가 없는 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안데스 산맥이 가로질려 있어서 넘어가질 못해요. 버스들이 지나가요. 위에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밑으로 지나가다가. 그래서 이제 마추픽추 하시잖아요. 산맥에 있는 마추픽추 그거 있잖아요. 가시려면은 리마에서 남 밑에까지 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야 돼요. 산맥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좀 멉니다. 멀고 험한데 참 거기서 감동 받았던 게 거기 있는 분들 뭐 많이 없습니다. 뭐 물건도 많이 없고 전기도 거기 5일 있었는데 전기가 반나절 정도쯤 전기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반나절 정도쯤밖에 없었고요. 아이들도 뭐 이제 신발 하나 셔츠 하나 바지 하나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아까 전에 보여주셨을 거예요. 사진 찍었을 때 키 작은 할아버지가 있어요. 에디슨이라는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머무는 집 거기 이제 우두머리죠. 우두머리인데요. 그분이 어렸을 때 다리를 다쳐가지고는 근데 병원이라는 게 없잖아요. 특별한 일 없으면 병원을 못 가요. 왜냐하면 가는 게 7시간 8시간인데 뭐 배 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평생 이제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걸어다니 다리 한쪽으로 이렇게 부러져가지고는 그분이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정말 너덜너덜한 셔츠가 그 셔츠 내 차 닦으라고 그러면 차도 못 닦을 것 같아요. 그 셔츠는 너무나 더러워서. 근데 예배 드릴 시간이 되니까 정말 딱 스타치 먹인 반듯한 셔츠 입고 바지 입고 와서요 찬양 인도를 해주시는데 30분 동안 해주시는데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의자가 없어서 사람들이 집에서 의자를 들고 와서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우린 편하잖아요. 이렇게 놓고 사는데 거기는 그리고 전기가 나가니까 다들 헤드밴드에다가 플래시라이트 하나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찬송가 보고 그렇게 해요. 거기 전기도 없으니까 제네레이터 돌려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여기는
가진 것은 많은데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살면서 볼 때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시계는 많은데 시간은 없다고. 그런 것처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참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면서 기뻐하고 감동받고 하는 걸 보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가서 이제 또 똑같은 길로 돌아와서 이제 따라뽀또라는 마을에 와서 그때 와서 좀 밥을 좀 더 잘 먹었어요. 이번에 마을마다 다 다른데 이번 마을은 조금 힘들었습니다. 뭐 아침 새벽에 4시에 돼지가 우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깜짝 놀라서 일하는데요. 심장을 찔러서 돼지를 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빗나갔나 봐요. 심장 찔르는 게 빗나가는 거예요. 돼지가 한 3, 4분을 계속 깍깍 그러면서 계속 하고 그래서 돼지고기 3일 먹었어요. 3일 먹고 이제 4일째는 이제 이젠 닭 4-5마리가 그냥 꼬꼬닥 하면서 근데 닭은 좀 그런 게 꼬꼬닥 막 소리가 나다가 뚝 하면서 잘리는 소리가 나면 소리가 안 나요. 뚝 하고 잘리고 그래서 이제 또 닭 먹고 근데 이제 마을마다 다른데 이제 어떤 마을은 닭 털을 다 또 안 빼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음식 보여드린 게 따라뽀또 돌아와서 거기는 작은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서 밥 먹고 또 친교하고 이제 같이 오신 분들이 원주민들이 안과 의사도 있었고요, 의사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공사하는 거 할 줄 아는 사람도 같이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눈도 봐주고 약도 우리가 사가지고 간 거 약도 나눠주고 하면서 그분들이 너무나 감사해요. 떠나는 날 같이 이제 손잡고 기도하는데 눈물을 이렇게 많이 흘리세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우리 마을 와줘서 해준 고맙다고 우리 마을에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고맙다고 그러면서 왜 먼 길을 와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도와주느냐 우리를 그러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가면은 이렇게 힘들기도 하고 먹을 때 잘 못 먹기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그게 우리가 값을 먹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무사히 갔다 오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중에 미래에도 같이 다들 많이 가주시고 근데 이 동네 너무 멀어서 이 동네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좀 가까운 동네 간다 그러면은 좀 같이 해서 가겠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다 기회 주시는 대로 우리가 같이 계속 참여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저희들이 감동을 받은 대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친절하셔서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곳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하시는 대로 페루뿐만이 아니고 길벗교회가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위의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고 경배와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그 사랑에 그서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의 질까 하나님 크신 사랑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오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잖아 하세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존귀며 늘 찬송하여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아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공동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빛과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의 비밀을 터득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니다. 주님, 저희들 삶의 현장에서 배웠던 하나님을 오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뵙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격이 넘칩니다. 저희들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놀라운 응답을 받아 간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으로 시시때때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나 저희들의 마음은 교만하여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를 자랑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주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을 베푸시는 주님, 주님의 그 크신 긍휼을 바라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게 하시고 마음을 잘 다스려 성령을 거스르지 아니하며 주님의 뜻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려울수록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고통스러운 현실에 부딪히게 될 때마다 주님의 고난받으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셔서 그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주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몸된 길벗 교회 성령의 큰 은사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상한 심령이 위로와 평안을 얻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영혼들이 치료함을 받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안식년을 갖는 장진영 목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먼저는 몸과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무엇보다 말씀과 사명에 헌신하여 전제를 먼저 드려지게 하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길복교회를 섬기는 각 기관과 부세의 재직들과 함께 하셔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드시고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진행 중에 있는 썸머스쿨을 기억하셔서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는 귀한 학생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옥승용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이시고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희들 심령의 해방이 이루어지고 저희들에게 행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몸을 깨트려 주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늘소리 성가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어서 옹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게 있죠. 농부가 씨를 뿌린 대로 수확하게 된다는 거죠.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올 리 없는 거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올 리 없다는 겁니다.
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를 한자로 하면은 종두득두래요. 종두득두. 이와 유사한 그 다른 사자성어들도 있습니다. 자업자득, 사필귀정, 자승자박, 인과응보. 이 인과응보는 불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영어에도 같은 뜻을 가진 표현이 있습니다. An onion will not produce a rose. 양파가 장미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양파를 심었는데 거기서 장미꽃이 피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가 들어가면은 쓰레기가 나온다는 거죠. 성경에도 이와 그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보면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이 뭐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콩 나는 데서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심은 데서 팥 난다는 거죠.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는 거죠. 자업자득 인과응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 자연에다가 일정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법칙을 두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태초에 세우신 그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 진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가 때로는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종교를 뛰어넘어서 곳곳에서 발견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도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아담과 이브가 먹었거든요. 그 대가를 이제 치르게 되는 거죠. 3장 6절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6절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6절 바로 다음 절인 7절부터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죄를 짓자마자 그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첫 번째 나타난 죄의 결과는 그 자신을 숨기는 거였어요. 아담과 이브가 자신을 숨기는 거였습니다. 7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이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가렸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똑같이 옷을 입지 않았었는데 창피하지 않았어요. 2장 25절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벌거벗었어도 창피하지 않았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 사실이 창피해서 몸을 가려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자신들의 몸을 가려야 했다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이 생겼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내 모습 중에서 이거는 좀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생겼고 그래서 그 부분은 숨기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 모습, 이 모양 이거는 내 아내 또는 내 남편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의 이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몰라야 된다. 그러니까 숨기자. 이 사실이 다른 사람한테 알려지는 것은 창피한 일이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도록 숨기도록 하자.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 중에 일부를 숨기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뭡니까? 비밀이 생긴 거죠. 비밀. 각자에게 비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몰라야 되는. 근데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숨기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고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으면은 그 사람과 나는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친한 사이일수록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많이 합니다. 아담이 이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게 생겼고 이브도 아담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이 생겼다고 한다는 것은 죄가 들어온 후에는 아담과 이브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것을 상대방에 대해서 알았지만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내 배우자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생기면서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가 생긴 겁니다. 이제 틈이 생긴 거예요. 간격이, 인간관계가 파괴된 겁니다. 물론 이 죄 때문에 각자에게 비밀이 있지만 우리가 그 서로에게 지켜줘야 될 비밀은 있는 거죠. 프라이버시는 있지 않습니까? 사생활. 각자의 프라이버시는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걸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근데 각 사람의 사생활의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벽은 점점점 두꺼워지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생활의 영역이 넘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은 만큼 그 사람과의 거리는 멀어져요. 사생활의 영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소원해지게 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물론 사생활이 있어야 되죠. 부부 사이에도 지켜줘야 될 프라이버시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부 사이의 사생활의 영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부부 사이는 소원해져요. 원만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아야 돼요. 특별히 같이 살아가는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당연히 배우자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살면 살아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배우자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아진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죄가 가지고 온 숨기는 문제를 잘 극복해야 됩니다. 될 수 있는 한 배우자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야 되고 나도 배우자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야 돼요. 부부 사이가 서로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그 가정은 바로 서게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또 사람들마다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경계하고 의심하게 돼요.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었어도 그 부끄럽지 않았을 때는 상대방을 경계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 아는데 뭐 상대방에 대한 게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알기 때문에 경계할 필요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숨기는 게 있어요. 나도 상대방이 좀 몰랐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뭘 숨기고 있나? 나 몰래 뭘 감추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은 저렇게 하지만 속마음은 저러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상대방을 의심하고 경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들어온 죄로 인해서 서로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이 생긴 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경계하고 의심하게 하는 좋지 못한 결과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또 우리 자신을 숨기는 것은 위선을 낳죠. 위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거 그냥 보여주지 않으면 돼요. 그냥 숨기면 됩니다. 근데 그걸 그냥 숨기는 게 아니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숨기는 거죠.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하는 부분을 과장합니다. 그래서 내 본래 모습보다 더 좋게 보이고 더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진짜의 모습을 숨길 뿐만 아니라 나를 좀 과대평가하게, 내 본 그런 것보다는 더 좀 잘 평가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뭐 그거 조금 이렇게 지나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안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래요? 죄가 가지고 온 결과로 인해 사람들이 위선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서로에게 자신의 모습을 숨기게 된 죄의 결과는 비밀이 우리에게 생기게 했죠. 이 비밀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를 경계하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숨겨진 부분을 과장하는 그런 위선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인간관계가 파괴된 겁니다. 인간관계에 틈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가 원만치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숨기는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없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어렸을 적에 친했던 이제 동네 친구들이 있었죠. 시골에서 제가 성장을 했는데요.
근데 그 애들 중에 저는 이제 기억이 없는데 이제 나중에 제 부모님이 그러시는데 애가 저희 집에 놀러 오면은 홀딱 벗고 왔대요. 옷 하나도 안 입고. 승용아 놀자 하고 오는데 보면은 옷 하나도 안 입고 온 거예요. 예전에 제가 도미니카에 선교 가니까 거기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BBS를 하니까 이제 선교사들 뒤를 애들이 쫙 따라오는데 옷 하나도 안 입고 이렇게 짤랑짤랑 따라오는 조그만 애가 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냥 저희 아버지가 그냥 혼내서 내쫓았대요. 그래서 옷 입고 오라고. 근데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제 같이 지내다가 저보다 한 학년 위였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는 그 친구는 중학교를 못 갔어요. 집이 가난해서. 저희 고향에 그 직조 공장에 많이 있었어요. 천 만드는 공장에 많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공장에 그 취직을 한 겁니다. 저는 중학교 시골에서 1년 반 다니고 이제 서울로 유학을 왔죠. 못 만난 거예요. 한동안 못 만났어요. 못 만나다가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고향에 내려갔다가 이제 길에서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저는 대학생이었죠. 그 친구는 초등학교만 나온 공장 기사였습니다. 일반 사회 같으면은 두 사람은 못 만나요. 대학생하고 공장 기사 어디서 만나요? 못 만납니다. 근데 길거리에서 만나는데 그렇게 반가워요. 저를 보고 승용아 그러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친구 얼굴이 이렇게 싹 머릿속에 그려져요. 어렸을 적에 그 친구나 저나 뻘거벗고 같이 만나도 창피한 줄을 몰랐습니다. 여름에 냇가에 같이 수영 가잖아요. 그럼 뭐 그 당시에 다 홀딱 벗고 수영하죠. 뭘 입고 수영합니까? 수영복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좀 뭐 하면은 뭐 팬티 뭐 있지만 팬티 뭐 흰색 팬티 그거 물에 젖으면은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벌거벗고도 창피한 줄 모르고 지냈던 사이였기 때문에 그러한 친구를 뭐라 그럽니까? 무슨 친구 이렇게 부르잖아요. 좀 점잖지 못한 표현이지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서로 숨기는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그렇게 잘 놀았던 사이였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 어른이 돼서 두 사람 사이에는 여러 가지의 벽이 있었고 틈이 멀었지만 만나서 아주 반가웠던 겁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숨기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관계는 더 친하고 끈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화목해지고 우리가 있는 곳이 행복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구역 예배를 드리는 목적 중에 하나는 교우들 간에 서로 좀 잘 알기 위해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거죠. 같이 이제 교회 예배당을 떠나서 어디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얘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도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구나. 그럼 또 내 생각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러면서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하는 거죠. 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저런 일을 겪고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또 구역 예배는 되게 집에서 드리지 않습니까? 집에서 드리면 그동안 몰랐던 교회 집을 보는 거죠. 이 집안이 이렇구나. 이 사람이 이런 데 사는구나. 이 집에 숟가락은 몇 개 있네. 이러면서 교우들 간에 더 잘 알게 되고 친해지게 되고 끈끈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친하고 끈끈하게 되면 교회는 당연히 화목해집니다. 교인들 간에 서로의 잘 알게 되면은 교인들끼리 친하게 되면서 교회에 어려움이 잘 찾아오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화목한 교회, 교인들이 친한 교회는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요. 양보를 해주거든요. 친한 사람이면은 제가 희생을 합니다. 당신 먼저 하십시오. 당신 먼저 가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목한 교회는 교인들끼리 친한 교회는 쉽게 시험에 빠지지 않고 설사 시험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잘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을 위해서는 죄가 가지고 온 이 숨기는 문제,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이 비밀 될 수 있으면 노출해야 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가 가지고 온 두 번째 결과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꺼리는 거예요. 죄가 첫째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면은 둘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멀어지게 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계신 소리를 듣고는 숨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싫은 거죠. 하나님을 피한 겁니다. 전에는 안 그랬겠죠. 하나님 만나고 싶고 좀 만나서 좀 얘기도 좀 나누고 싶고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었을 텐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같이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꺼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했어요. 이렇게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빠져 있으면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싫어지게 돼요. 교회 가기가 싫고 귀찮아집니다. 죄에 빠져 있으면은 성경도 멀리하게 되고 예전에 그렇게 은혜롭게 불렀던 찬양을 듣고 불러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오히려 짜증이 나게 돼요. 죄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기도드리고 싶은 분에서 만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피하고 될 수 있으면 마주치지 않아야 되는 분, 그런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피한다고 피해 주시나요? 안 그렇습니다. 9절에 그렇게 돼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숨어있는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왜 나를 피해서 숨는 거야? 사람은 하나님이 싫다고 피해서 숨었는데 하나님은 그 피해서 숨은 사람을 찾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인류 구원의 역사예요. 태초에 죄를 짓고 숨은 아담을 하나님이 찾으셨듯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는 죄인을 찾으시는 것이 인류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 때 모세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어려움을 주십니다. 고난과 역경을 주세요. 그러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하죠.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고난에서 구해 주세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을 고난을 통해서 다시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찾으시는 그러한 역사예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그 양을 찾아 나서고 10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 잃어버린 것을 열심히 찾듯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시는 겁니다. 이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정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죠.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독생자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찾으셨거든요. 아버지를 찾았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찾는데 아버지는 그 십자가상에 있는 아들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시고 모른 척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죄인들을 십자가상에서 찾으신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정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피해서 도망 못 갑니다. 도망 못 가요. 하나님 피해 간다고 해도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시편 139편 7편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7절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을 피해서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수월에 자리를 펼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하늘로 갔는데 하나님이 하늘까지 따라오신 게 아니에요. 피한다고 하늘로 갔는데 거기 이미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수월까지 하나님이 쫓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도망가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쫓아오신 것이 아니고
다윗이 도망간다고 간 그 수월에 이미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대로 도망을 간 겁니다.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똑같이 요나가 경험을 했잖아요. 요나서 1장 3절이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는데 가기 싫거든요, 요나가.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어요. 근데 결국은 가지 않았습니까? 고레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고레를 통해서 다시 요나를 니느웨로 가게 하셨잖아요. 도망 못 간 거예요. 요나는 도망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할 수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뭐를 하든지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 이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피해서 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렇게 내가 불러도 내가 저렇게 열심히 찾아도 쟤는 뭐 도통 응답도 없고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요? 어떻게 우리를 찾으셨는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면서 찾은 사람들이 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 자꾸 부르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도망간다고 하나님 아이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자꾸 도망가잖아요. 우리가 부르시는데도 자꾸 도망가잖아요. 도망 못 가게 하세요. 이제 도망 못 다니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는 거죠. 두 다리 튼튼하다고 자꾸 도망 다니니까 고난과 역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찬송가 280장에 나와 있듯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두 손 들고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빨리 응답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 예, 저 여기 있어요. 그렇게 저를 찾으시네요. 이제는 도망한다네요, 하나님. 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씀만 해주시면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게 되면은 그렇게 응답에 찾으시는 하나님 손에 붙잡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온 세 번째 결과는요.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아담이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신이 벗은 사실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는 거예요. 벗었으면은 창피해야 되잖아요. 창피해야 되는데 두려웠다는 겁니다. 벗은 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두려웠던 이유는 벗었다는 그 사실 때문이 아니고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요. 알아서 두려운 거지 벗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은 선악과를 먹어서 알게 된 거잖아요. 선악과 먹기 전에는 몰랐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벗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러니까 결국은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실 때문에 아담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셨어요. 11절에서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지를 모르셔 내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셨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지만 아담이 솔직히 자신의 행위를 고백하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라고 네가 선악과를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12절에서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었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으면은 그때 예 하나님 제가 그거 먹었네요. 그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건데 먹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근데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예, 제가 선악과 먹은 거 맞아요. 근데 어떻게 왜 먹게 됐는지 아십니까? 여자 이브가 나한테 그 선악과를 줬어요. 이브가 선악과 나한테 안 줬으면 나 그거 안 먹어요. 내가 그걸 왜 먹어요? 근데 이브가 나한테 그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어요. 자기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누구 탓을 해요? 이브 탓하는 거죠. 이브 때문이라고. 이브에게 책임을 전가한 겁니다.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아담은 하나님 탓까지 했습니다. 12절 앞부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브가 저한테 선악과를 줘서 제가 선악과를 먹었는데요. 그 이브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 이브는 하나님이 저와 맺어주신 그런 여자예요. 하나님이 이브를 저와 맺어주지 않으셨다면은 이브가 어떻게 저한테 선악과를 줄 거예요? 하나님이 이브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이브를 창조해서 저와 맺어주셨기 때문에 그 이브가 나한테 선악과를 줘서 내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악과 먹은 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지. 하나님. 왜 이브를 창조하셔서 나하고 맺어주셔서 그 여자가 나한테 그 선악과를 주게 했냐는 거죠. 자기가 선악과 먹은 거는 자기 잘못이 아니고 이브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다. 책임 회피를 한 겁니다. 이브도 똑같아요. 13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분은 뱀 때문이라는 거죠. 뱀 때문. 뱀이 나를 꼬셔서 먹었다고. 제가 선악과 먹은 건 나 때문이 아니고 저 사탄 때문입니다. 아담은 이브 핑계대고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브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그 누구도 나 때문입니다. 또 내가 문제예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게 바로 죄인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 탓합니다. 다른 것에 책임을 전가해요. 누구든지 내 입장에 있어 보라는 거죠. 누구든지 나와 같은 환경에 처해봐라. 똑같지 뭐. 누가 별다른 사람이 있는 줄 알아? 그럽니다. 자기의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자기 환경을 탓합니다. 그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나는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았을 텐데 일이 이렇게 다 잘못된 거는 그 사람 때문이라.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합니다. 태어나길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그 가수가 있다고 그러죠. Born This Way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그럽니다. 이 노래는 그 동성연애자들, 트랜스젠더, LGBTQ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정당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는 노래래요. 더 이상 숨지 말고 동성연애라는 사실을 창피하지 말고 떳떳하게 좀 드러내라. 왜? Born This Way. 그렇게 니들이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게 니들 잘못도 아닌데 왜 죄인처럼 살아나가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유전자 때문이다.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서 그런 건데 난들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환경을 탓하고 유전자를 탓하고 다른 사람 핑계를 대며 심지어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죄인들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회개. 책임을 지려고 해야 죄를 인정하게 돼요.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다. 내가 자란 환경 때문이다.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신체적 조건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내 잘못이 아니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뭐 이렇게 일이 이렇게 됐다 그래야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고 다 5만 군데 손가락질 다 하고 손가락을 자기한테는 향하지 않게 하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는 겁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가던 길을 되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이 회개예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가던 길 그대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사람이. 같은 죄, 같은 실수,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니까 앞으로 못 나갑니다.
조금 그저 나아가는 것 같더라도 예전에 그 죄가 다시 그 사람의 발목을 잡아서 원위치 시키고 뒤로 뒷걸음질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면은 사람이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안 하고 후회하는데 그치요. 후회. 이 후회는 회개와 비슷한 것 같지만 이 회개하고는 또 틀립니다. 후회는. 왜냐면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잠깐 서서 뒤를 돌아다보죠. 뒤를 돌아다보고 그래 그게 잘못됐구나. 여기서 이거 내가 잘못을 한 거야. 후회를 합니다. 그러고는 그때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걸. 그게 끝이에요. 거기서 끝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고는 그냥 가던 길 그냥 가요. 아니면 자포자기하죠. 좌절절망하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자신이 잘못한 거는 알지만 그걸 고치지 않는 게 후회예요. 그저 한번 뒤로 돌아보고 한숨 한번 크게 쉬고 가던 길을 그냥 계속하거나 낙심하고 절망해서 주자리에 주저앉는 거, 이게 후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고 후회만 하면은 발전이 없어요. 회개를 해야 우리의 잘못이 고쳐집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키고 다른 길로 가야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아야 앞으로 나아가는 발전이 있게 되는데, 이 회개의 첫 단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처럼 책임을 다른 데로 전가하지 않고 전적으로 그 책임을 자기한테 돌리는 것이 회개의 첫 단계고, 그 회개가 있어야 비로소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죄는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한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인간관계가 파괴됐죠. 아담과 이브가 서로한테 숨기는 것이 생겼습니다. 인간관계가 파괴됐고,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어요. 인간관계가 무너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크게 이 두 가지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그렇죠? 앞에 처음 4개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아닙니까? 그 뒤에 6개는 그 이웃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태초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라고 10가지의 계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계명을 크게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게 됐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거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첫 단계는 뭡니까? 회개.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놈의 죄가 우리를 회개하는 것을 어렵게 해요. 5만 군데 다 책임을 전가하고 손가락질하고 자기한테는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게 하면서 회개를 못하게 합니다. 그 회개를 해야 비로소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죄가 들어와서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무너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가 가지고 온 결과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다면은 이거를 회복하는 길은, 이거의 원인은 죄 때문이고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회개다. 이거를 알아야 적극적으로 회개하게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때문입니다. 왜 세상이 저렇게 험악해요? 왜 세상에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저렇게 자꾸 타락하고 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죄가 회개를 또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깨달아서 적극적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 337장 지면서 헌금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 오라고 하실 때에 우리를 불러 주셔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도록 성경 읽기 모임과 성경 공부, 또한 금요 찬양 기도 모임과 토요 아침 기도회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용납하사 천국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 번제와 같이 주일 헌금과 선교의 지경을 위한 예물로 드려지는 이 물질을 축복하시고 드려지는 손길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행복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통해서 길벗들을 만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건축위원과 중직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썸머스쿨이 지난주부터 시작됐습니다. 등록은 제가 알기로 아마 12명이 한 것 같고 주중에 우리 집사님들께서 더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인을 멋있게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교회는 세븐데이 처치 개념입니다. 주일날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열려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사용하시고 가실 때에 꼭 문을 한 번씩 이렇게 돌려서 잠겨 있는지 안 잠겨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 오가는 곳이라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예. 엊그제 소서가 지나고 내일 모레 초복이 시작합니다. 더위에 여러분 잘 잡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장진영 목사님처럼 잘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면역력을 36도, 5도잖아요. 우리 몸의 온도가. 한 0.5도만 이렇게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위를 피하지 마시고 더위하고 어깨 동무하며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하시고 공 목사님께서 축도함으로 예배 닫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가 가지고 온 결과들을 잘 극복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하시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이신 성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